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성사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당에 오시면, 여러분들 신자 아닌분 오시면 전부 다 성사 생활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적으로 성사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성경을 대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예. 그렇다고 천주교가 성경을 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성사에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성경을 토대로 한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삼 좋아하세요? 인삼을 어떻게 드세요? 농사 져서 먹습니까? 네, 어떤 상품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느 상품 잘 포장되고 영양 잘 준비한 거 먹잖아요. 성사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대개는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권장하고 또 견진도 세례에 이어서 받도록 이렇게 주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례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어린이에게는 세례를 받고 그 어린이가 자라서 견진을 받게 되고, 저희 본당도 이제 다음 주에 견진 성사가 있어요. 견진 성사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일 미사 참석하도록 항상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주일 미사가 뭐예요?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거거든.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 그런 거라는 거죠. 권유하고 참석하더라고. 얼마나 중요하면 체크까지 해. 딴 건 체크 안 해도 주일 왔습니까? 체크해.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가서 종교 교육을 받는다든가, 여러분들은 세례 받고 견진 받고 성당에서 또 신자 재교육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본당에서 교육적인 거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종교교육, 신자 재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 성경 공부도 합니다. 미사라고 하는 그 안에는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이 계속 우리가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인도하고 하면서도 중요하게 또 수시로 성사 받도록 권고하고 독려하는 게 구회성사예요. 또 성사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남녀들이 만나면 바람직한 혼인 생활을 위해서 신랑 신부가 또 혼인 성사를 받는 겁니다. 혼인 성사. 그리고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정되어 받는 성사가 병자 성사고 신품 성사예요. 모든 분들이 사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모든 분들이 또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한정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병자 성사고 신품 성사다. 이렇게 7가지. 제가 얘기하듯이 쭉 했지만 이게 우리 인간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앙생활이다 하면은 모든 것이 만나는 건 성사생활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2번밖에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당에서 예비자교리 10개월 한다든가 1년 할 때는 이 성사에 대한 것이 하나에 1시간씩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7시간, 또 전후회가 10시간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난주 이런 시간 2시간 동안 정확한 그 핵심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전후로 또 준비된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준비된 강의들은 이 성사 생활을 잘 하도록 준비한 거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준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성사도 부족해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7성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비교했잖아요. 세례 성사는 여러분 신앙의 미덕을 키우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 것인가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꼬막을 하네. 그렇다고.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라는 거죠.
그럼 하느님과 친밀해서 뭐 할 건데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거예요. 나 홀로 따로 한적한 곳에 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것은 아니죠. 하느님이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성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있는데 그런 점에서 견진 성사는 용기를 갖는 성사로 했죠. 용기의 미덕, 용기의 미덕. 신앙의 미덕을 통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또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성체성사가 중심이 된다고 그랬죠. 미사생활이라는 것이. 성체성사는 뭐라고 그랬죠? 미덕이 뭐라고 그랬죠? 성체성사는 사랑의 미덕. 사랑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보다 많이 하느님께서 신앙과 또 이런 그 봉사의 은총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배운다면, 차곡차곡 배운다면 더욱더 봉사와 믿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빠졌을 경우에는 내 식대로밖에 사랑할 수가 없어. 또 내 식대로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의 성사인 성체성사를 배우는 거고 그 사랑의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나가는 성사가 뭐겠습니까? 고해성사는 이 성체성사에 참여하기 위한 일종의 정화, 정결 예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래서 정의의 성사다. 내가 정말 어떤 것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정의롭게 있는 그대로. 그렇지만 이 정의의 성사인 고해 성사는 정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해 성사를 통해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자비로 가는 거다. 오늘 독서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병자성사라고 하는 것과 또 신품성사, 그 다음에 혼인성사가 있죠. 혼인성사는 뭐라고 그랬죠? 절제의 미덕.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10계명에 나오면 하지 않는 게 중요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 식대로 안 하는 게 사랑의 시작인 것 같아요. 남편한테도 부인한테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속 터지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절제의 미덕도 훈련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생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돼. 생각은 필요하지만 생각 과부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특히 한국 분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 많은지도 모르게 많아.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이제 차츰 이제 나눠드리고 훈련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성사라고 하는 부분에 희망의 성사라고, 희망의 미덕이라 했죠. 내가 아픈데 희망을 갖게 하는 성사가 병자성사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그 신품성사는 친교를 제가 이제 사제가 되는 건데, 사제가 되는 것은 나 혼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친교를 이루고 백성들과 친교를 맺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친교의 미덕을 갖는 게 신품성사입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성사라면은 집전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어요. 그렇죠? 집전자와 수혜자, 그리고 집전자와 수혜자를 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총이에요.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드렸죠. 성사는 뭐겠습니까? 비가시적 은총의 가시적 표지라는 말했죠.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게 트리엔튼 공의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이게 트리엔튼 공의회가 뭐냐면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에 천주교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방심했다 해서 트리엔튼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오랫동안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다 또 반성하고, 천주교는요, 사실 그 중세 때 비판을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좀 야비한 거죠. 지나간 사람을 지금 시각으로 보냐. 그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돌아가셨는데 막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까? 뭐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 시대의 눈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해의 근거도 분명히 있고, 그러나 우리의 어떤 그 천주교의 이런 과정에서는 늘 리플렉션, 반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성.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하면 안 되죠. 그건
리플렉션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다시 안 하겠다는 고백. 이게 고해성사의 핵심이에요. 근데 고해성사를 이렇게 듣다 보면 자기 잘못보다는 남 얘기는 많이 해. 나는 그런데 남이 그랬다고 해서 그거는 참 잘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이 트렌튼 공의에서 얘기한 성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표지로 드러난 은총, 표지로 드러난 은총을 바로 내포하는 것이죠. 성사가는 그 표지가 바로 은총의 표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트렌튼 공의에서 성사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정비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성사의 은총이라는 게 있는데, 은총의 두 가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은총이라는 게 성사를 받으면 받는 은총이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여러분은 수혜자고 또 집전자는 또 따로 들어 있어요. 뭐 세례성사의 집전자는 조금 좀 막말로 얘기하면 모두 다 줄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 세례는. 그러나 우리 규정을 좀 따르긴 하지만 1차적으로 세례성사 집전자는 모두예요. 세례 안 받아도 돼. 그냥 주면 돼. 다만 의도와 의지가 없으니까 안 돼. 무효지요, 그건.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제 보충해서 하는 것이 성당에서 하는 거고, 두 번째 견진성사의 집전자는 주교님입니다. 어떤 주교님? 교구장 주교예요. 교구장 주교. 우리 시드니를 보면 안토니오 피셔 대주교님이 집전자의 그 본질이라는 것이죠. 오시는 그 다른 주교님들도 이 교구장 주교 위임을 받아서 오는 위임. 그리고 한국에서는 견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뭐 보통 한 150명, 뭐 적어도 작은 번당 50명씩은 받아요. 근데 시간이 도유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주교님이 오셔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사무국장을 할 때 주교님과 같이 견진을 좀 다녔었는데, 거기 본당 신부라든가 거기 같이 간 신부가 주교님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주교님이 도유를 하고 신부 도유해서 시간이 주일매사에다가 견진까지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목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것은 견진의 집전자는 주교라는 거. 이거는 정확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혼인성사 같은 경우에는 집전자가 사제도 아니고 주교도가 아무도 아니에요. 누가 집전자냐? 신랑 신부예요. 신랑 신부가 집전자예요. 그럼 신부는 뭐냐? 교회의 증인이고, 여러분들은 하객들이고, 또 신랑 신부의 증인이 있죠. 신랑 신부의 증인 둘, 교회의 증인 사제, 집전자는 신랑 신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거기 영화 둘이 가서 성당 앞에서 막 서로 동의하고 그랬잖아요. 그 유효한 거예요. 불법이지만. 불법은 뭐냐? 채울 건 안 채운 거죠. 거기 증인도 없고 다 없지만 둘이가 집전자이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야밤도주 하려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 그 혼인성사의 집전자가 신랑 신부기 때문에 이분들이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모든 사람 준비 도와주면 되는. 근데 그걸 앞서가지고 신랑 신부가 이제 잘 모르니까 도와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면 정말로 사랑의 학교를 해서 신랑 신부, 여러분 이혼하려고 결혼하지 않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혼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에 대한, 남녀 사랑에 대한 거, 또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누구고 당신의 차이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남자들 왜 바람 펴요? 재채기 때문에 그러네.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해 봅시다. 남자들이 왜 바람 펴? 모르시죠? 바람 안 펴가지고. 뭐가 있을까? 여성분들한테 얘기해야지. 남자들은 뭐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바람 피는 것 같아? 구체적으로 남편이라고 합시다. 남편이 왜 바람 펴? 예, 모르시네. 모르시는 거예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새로운 여자를 원하거든. 딱 한 가지, 새 여자 원해. 그럼 새 여자 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부인은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야, 그냥. 입던 옷 똑같이 입고, 밖에 나갈 때는 천무 꾸미지만 안에서는 안 꾸며.
여기에 중심 포인트가 있다. 사실은 부부지간에 연애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연애는 실컷 하는데 그 다음에는 안 해. 남자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바람나는 사람 통계 낸 건 아닌데 부인이 굉장히 이쁜데 바람나는 여자 보니까 좀 이런 표현 그러지만 부인보다 거시기 해. 왜 그러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새 여자니까. 이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한마디로 구성을 하면 새로움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움이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내가 새롭게 오늘도 변신 좀 하고, 옷도 좀 마무리하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사랑의 표시라고. 그런 점에서는 새로워야 돼요. 예.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갈 때 새 옷 입지 말고 들어와서 좀 새 옷 좀 입고, 그죠? 여러 가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정말로. 예. 그런 점들을 ABC 같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결혼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것이 믿음이긴 하는데 준비를 아파트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발견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뭐 시간이 걸리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집전자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집전자 병자성사 그 다음에 성체성사 고해성사 집전자는 전부 사제들입니다. 어떤 사제들? 권한이 있는 사제들. 주교와 사제인데 권한으로 하는 것이 성체 고해 병자성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혜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수혜자. 여러분 수혜자인데 수혜자는요. 첫 번째 조건이 살아있는 사람. 돌아가신 분은 성사 받을 이유가 없어요. 뭐 돌아가신 분한테 뭐 그거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직천당 하느님의 자비로 또는 뭐 하느님께 맡겨진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타치할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수혜자는 여러분들의 원의가 있어야 돼. 원의도 없는데 자꾸 끌고 와가지고 엄마가 해라 그 원의가 없으면요 그건 얼마 못 가요.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 돼. 또 한 가지는 지향이 있어야 돼. 지향. 내가 이 성사에 참여하겠다. 내가 정말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을 믿고 어떤 그 살아갈 그러니까 지향과 의사가 없는 성사는 자체로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무효. 이거. 왜? 굉장히 중요한 것은 will, 자기의 의지거든요. 뜻이거든요. 뜻이 없는 신앙생활 무효예요, 무효. 우리 꼬마가 적재적소에 대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그 교리를 받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그 변화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시대마다 다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교교육의 어려움도 있었고 거기에 또 좀 늦었지만 반성한 트렌드 공예가 오랫동안 있어서 좀 체계화됐고 또 하면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또 타결한 것이 1965년에 끝난 2차 바티칸 공의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톨릭이 새롭게 되는 아까 혼인상 새로운 말씀 드렸죠? 교회도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지 않는 교회 아주 하느님 모습을 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늘 새로운 분이니까. 그런 점에서 2차 바티칸 공의회는요. 이 성사의 처음만 말씀드린다면 여러 중요한 신학자들의 공헌에 의해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칼 라너 뭐 이런 한다 신학자가 어렵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어렵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시대의 징표입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교회가 바로 가겠느냐? 오늘날의 신학자는 예언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예수님도 예언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신학자들의 얘기는 상당히 귀담아 들을 예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칼 라너라든가 그 다음에 이브 콩가르라든가 그 다음에 앙리 드 루박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또 우리 베네토 16세도 라틴어 추기경의 시절이 있었죠. 굉장한 신학자예요. 이런 분들이 교황님 되셨고 교회 방향을 잡잖아요. 2000년의 역사 중에서 훌륭한 교황님 많이 나오셨지만 요즘 몇 세기에 존 폴 세칸
그 다음에 베네딕토 16세, 프란시스코 교황 딴 사면타 치는 것은 참 드문 시대예요. 그런 점에서 가톨릭 교회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지만 이 훌륭한 교황님들의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개인적인 그러한 가치를 내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온전히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특히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 보세요. 전부 다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언제 그 가치가 있는 거냐? 2차 바티칸 공의회의 모든 가르침을 지금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2차 바티칸 공의회에 많은 설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집 하나 지으려 하더라도 설계자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 설계자들이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야 교회가 바로 갈 수 있고 주교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 내가 지난번에 마음 믿지 말자 그랬죠?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 하느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브 콩가르라고 하는 이 도미니코 수도회의 사제고 훌륭한 이 학자들은 나중에 이제 추기경이라는 서임을 주세요.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이분이 이제 추기경이 되셨어요. 오래 25년 전 얘기죠. 물론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를 받으면 모두가 사제가 된다. 이 보편 사제직을 주장하신 분. 이 주장이 2차 바티칸 공의회에 받아들인 겁니다. 따라서 일반 사제직을 깊이 연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면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속 누구한테 이끌려가지 말고, 다시 말하면 대부라든가 일반 신앙인들에게 이끌려가지 마세요. 그분들은 도와주는 분이지 절대로 이끌릴 분은 성령이고 이끌릴 분은 하느님이에요. 그러면 하느님과 성령을 알아야겠죠? 교리 1강부터 지금까지 보세요. 그게 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느님 얘기고 성령 얘기고 예수님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민간요법처럼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참고하시면 좋아. 참고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 그러나 좀 자기 신앙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례 받고 사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앙레디 류박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불란서 신학자들인데 교회가 뭐냐고 얘기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빼고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이 바로 교회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거예요. 다만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중세 때의 문제가 참 많이 있었던 성사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을 통 크게 소개했어요. 성사는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전례도 그렇고 성사도 그렇고 가장 은총의 첫 자리에 있는 것이 능동적 참여다. 이건 적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거는 좀 수동적인 게 있어요. 그다음에 세례 받은 다음에 체크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 셀프 체크해야 돼. 능동적 참여.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통 큰 성사론의 핵심이에요. 옛날에는요, 신부가 막 주교님이면 신부가 은총을 줘야만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스스로 축복하세요. 기도 같이 하세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해 주세요. 그게 바로 능동적 참여고, 성당에 안 나오면 죄, 그게 아니라 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또 가족과 나누는 거고 이웃과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루멘 젠시움이라고 해서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1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포괄적인 구원의 성사다. 포괄적인 구원의 성사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원성사로 세우셨다. 성사는 성사인데 원성사가 바로 그리스도. 성사가 그럼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성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차성사는 성당이고요. 고해성사는 고해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병자 성사는 환자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혼인 성사는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부부 안에 그건 외적인 장소고 그 안에서 성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뭐가 있냐? 바로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행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상징들이 바로 성사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만나는 성사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가 하느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를 보는 게 하느님 보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하느님을 만나는 성사.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사입니다. 원성사, 오리지널 사크라멘트.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고해성사의 핵심은요. 성체성사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인데 이 고해성사는요. 참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참회는 뭐겠습니까? 나를 정의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정의롭게 바라보는. 남을 정의롭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나를 정의롭게 바라봐라. 그리고 그 과정, 그러니까 고해성사 자체, 예식 자체보다도 또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게 참회예요. 그런 점에서 참회가 없는 성사, 뭐 이루어지긴 한 거지만 반쪽이다. 대개 이제 성사를 주다 보면 신부님 제가 준비를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는 안 해요. 거기서 혼나면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엄청 혼났어요. 제가 대학생 때인가 그 성서 연수 있어가지고 마지막 날 성사 보려고 줄을 섰는데 거기 안에서 막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야. 이 XYZ 이 나쁜 놈아, 내가 그런 죄를 지고 살았냐 이 나쁜 놈아. 저는 안 봤어요. 그래서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러는데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우리 한국이 그래. 한국이 옛날에는 성당만 그런 게 딴 데도 많이 때리고 맞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참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형식으로 머물지 말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차원들을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중심적인 건 다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걸 하나씩 넘어가면서 이제 보시면 견진성사를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라는 이 근거에 의해서 견진성사는요 세례성사 은총을 완성합니다. 견진성사는 하느님의 양자로서 여기 나오죠. 하느님의 양자로서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더욱 결합하게 하고 교회와 유대를 튼튼하게 하고 또 교회의 사명에 더욱 깊이 참여하게 하고 또 말과 실천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거하도록 돕는 성사예요. 한마디로 어린애에서 어른이 되는 성사예요. 어린이는 늘 케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견지는 스스로 성장했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성사예요. 세례성사처럼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새겨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교님의 견진 집전은 성사가 교회 유대를 강화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교님이 오신. 초대교회 때는 나눠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세례 견진 같이 받았어요. 근데 현대로 오면서 이제 분리가 됐죠. 그래서 이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런 견진 후보자들은 신앙을 고백해야 하고 은총의 상태에서 성사 받을 의향이 아까 있죠. 의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의향이 있어야 돼. 끌려와서 우리는 이제 안내하는 건 좋은데 막 강제로 끌려와서 할 수 없이 받았다. 할 수 없이도 의향이 있잖아. 없으면 나가야 되는 안 나갔잖아요. 그죠? 그런 의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진 후보자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은총의 상태에서 성사받을 의향이 있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와 현세적인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의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되게 견진 받으시고 또 봉사도 잘 하시고 또 어른으로서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그죠? 어른이 돼서는 어떤 거느냐 하는 것들. 견진의 핵심은 뭐냐? 예식은 주교님, 그러니까 집전자의 안수와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의 이마에 크리스마 성유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안수하고 바르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견진도 대부모를 정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부모 좀 준비 중에 있죠? 예.
좀 길게 보세요. 아, 견진 때도 이 사람을 내가 하겠다. 대개는 같이 하는 게 좋아. 너무 갈아서 이렇게 막 바꾸지 마시고 견진 때도 세례 때 대부모를 그대로 또 이렇게 연결해서 좀 부탁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왜? 부모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이혼은 그래서 이혼이 맞나 모르겠네. 막 바꾸지 마세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대화 잘할 수 있는 거.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은 거는 좀 지양하고 좀 비슷한 나이도 괜찮고 또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분들. 뭐 선택하는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잘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미사할 때고 이제 성체성사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체성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이 되는 성사이고 사랑의 성사라고 그랬죠. 성찬례는 교회 생활의 핵심이며 정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사했나 체크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찬례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성부께 단 한 번 드리신 찬미와 감사의 제사예요. 그건 차이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제사에 교회와 교회 모든 지체들을 참여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 교회에 구원의 은총을 널리 베푸십니다. 성찬례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기념합니다. 파스카. 구약의 파스카는 출애굽이라고 했죠. 신약의 파스카는 십자가상의 제사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는.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에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파스카, 패스오버, 지나가게 하는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우리 백성들을 비구원, 지금 고통과 죄에서 구원으로 파스카 한다는 거죠.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파스카가 완성되는 게 십자가상 예수님의 파스카예요. 그래서 파스카 하면은 구원의 핵심이고 이 파스카 성사가 성체성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랑의 성사라는 거.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 사업에 대한 기념이에요. 이 구원 사업이 전례 행위로 계속 지금도 진행형으로 계속 언제까지? 종말에 이르기까지. 따라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실제 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성찬례의 제물이 되신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시고 또 제대가 되시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실제하고 그러니까 빵과 그 포도주라는 그 형상이 그 안에 예수님의 실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체성사의 핵심 표지는 밀빵과 포도주예요. 그렇죠. 성사는 비가시적 은총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빵과 형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보이지는 않는 예수님의 실제가 빵과 형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제는 이 표지에 대한 성령 축복을 기원하고 예수님께서 최후만찬에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다. 이는 내 피의 잔이다. 하고 축성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성체성사의 핵심입니다. 이걸 이제 에피클레시스라고 해가지고 축성, 성령 축성 기도라고 합니다. 이 성체성사는 빵과 포도주는 축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실체 변화. 지금 어려운 말인데 실체 변화. 이런 말이 좀 어려워요. 실체, 수단시야. 실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축성을 해준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도 됐는데, 그죠? 이 성체성사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축성을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분의 영혼과 천주성과 함께 현존한다. 현존한다. 이렇게 희생제사로서 성찬례는 산이와 죽은 이들의 죄에 대한 보상으로 바쳐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파스카, 구약의 파스카, 이스라엘의 죄와 억압에서 고통에서 빼냈다면 신약의 파스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나와 있죠. 고통과 율법으로부터 빼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신적이고 현세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성사 이루어진 그 성체를 받아 모시는 거 영성체라고 하죠. 영성체. 여러분 영성체 언제 하실 거예요? 아마 9월 8일 날 할 겁니다. 9월 8일 날. 영성체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고자 하는 사람은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거 있고 죄를 지었다 하면은 성사를 통하는 겁니다. 성사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거나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한다면 먼저 구의 성사로 죄의 사함을 받고 나서야 성체를 모실 수 있다. 이게 병자 성사가 다 이런 겁니다. 또 영성체는 주님께 대한 일치를 증대시키고 소죄를 사해 줍니다. 여러분들 구의 성사 볼 때 소죄까지 낱낱이 볼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소죄가 계속 반복된다? 그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 너무 죄죄죄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소죄는요, 우리가 미사할 때 내 탓이요 할 때 사해 주고요, 영성체하기 직전에 하잖아요. 이 몸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하면 소죄는 사해지게 돼 있어요. 다만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것은 소죄가 아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 점에서 영성체를 통해서 소죄를 사해주고 대죄를 보호한다. 큰 잘못을 보호하게 하는 게 영성체이기도 합니다. 성체를 모시는 사람과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사랑의 유대가 굳건해지기 때문에 영성체는 그리스도의 신비인 교회의 일치도 강하게 해줘요. 당연하죠. 그래서 대죄와 소죄를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강조를 해드리면, 대죄가 뭐냐? 죽을 죄다. 그러니까 죽을 죄가 뭐냐? 이겁니다. 죽을 죄는 하느님의 법을 크게 어기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럼 대죄가 뭐냐? 십계명에 있잖아요. 하느님의 법은 거기 있지 않겠어요? 인간이 하느님보다 낮게 여기게 함으로써 그 최종 목적, 그리고 그의 참 행복이신 하느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써 있지만 구체적으로 십계명이고, 또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런 내용들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럼 소죄는 뭘까? 소죄는 사랑을 어기고 해치기는 하지만 사랑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아요. 미워는 했지만 그 미움이 뭐예요? 증오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무질서는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지. 그 무질서는 사랑으로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충분히 또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소죄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죄를 되풀이하는 것은 악습을 발생시키는데 그 중에서 죄 정도를 판별해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성체성사를 또 마무리를 좀 해보면, 이 성체성사는 교회는 신자들이 성찬례에 참여할 때마다 성체를 모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죄를 지었고 또 했는데 미사는 오랜만에 왔어요. 성사를 못 보고, 구혜성사를 못 보고 참여할 수는 있죠. 그러나 먼저 성사를 보고 온전하게 성체성을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체를 모실 의무를 부과한다, 이 오해하시면 안 돼. 한 번만 하면 돼, 이게 아니고요.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은 좀 안 맞는 표현이, 냉담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성당에 아예 안 나오지 마라,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체성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을 흠숭의 예배로 공경해야 한다. 또 성체 조배라는 게 adoration이라고 그래서 eucharistic adoration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도예요. 그러면 성체 조배는요, 말이 이제 조배인데 아침 조자잖아요.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ador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adoration. 주님 앞에 나가서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고 자꾸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 놔두고 그 사람에 대한 책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돼? 이게 어드레이션, 성체조배의 핵심이에요. 대부분은요, 성체 앞에 막 목주기도 하고 딴 거 보고 뭐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을 쳐다보고 오늘 어땠어? 뭐 대화는 안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책들을 보고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막 하면은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건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고,
이 성체조배 어드레이션, 유카리스트 어드레이션은 우리가 성체조배실이 있어요. 이 안에 고요 있는데 여기서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고요하게. 그러나 성당에서 하는 게 정말 성체조배입니다. 성당. 이렇게 분리된 장소도 필요한데 우리는 여건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실제로는 성체는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친교는 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보통은 여러 가지 여건상, 여건이라는 것은 유럽교와 달리 큰 우리 이런 기본적인 달리 이제 그 소규모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도 애초에 이 성당을 칠 때 같이 했으면 참 좋을 뻔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이제 여건이 그랬으니까 성체는 성당과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그래서 성체 조배도 성당 안에서 하고 미사도 거기서 하고 하나 일치돼야 돼. 일치. 성체가 일치니까.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무의식결에 성체 조배는 저쪽 가서 하는 거는 이게 무의식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분리게 된 거. 성당에서 하는 거 내가 함부로 이건 내가 딴 데 가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없지만 성체를 안 받아 모시고 했다가 집에 갖다 놓고 성체 조배하고 있어. 그거는 정말로 성장사를 몰라서 하는 일이에요. 하느님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고 예수님이 알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뭐라고는 안 해. 근데 죄다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어드레이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것은 성당 안에 따로 있으면서 같이 통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성체 조배실이에요. 성당 안에 따로 있으면서 통하는 거. 그렇죠? 되게 일반 로컬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내도 있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시고 그래서 이 성체 조배를 할 때 우리 주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하고 흠성을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부께 건너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찬례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 곁에서 누릴 영광의 보증을 주신다.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심과 동화되고 이 세상의 순례길에서 늘 힘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이미 하늘교회와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과 결합된다. 이 결합의 뿌리가 성체성사예요. 자, 구해성사 봅시다. 구해성사는 이제 치유의 성사. 지금까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다. 입문성사예요. 입문성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사가 중요한 성사죠.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가 이게 입문성사예요. 입문. 이걸 해야만 성사 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죠. 입문성사. 그 다음에 치유성사의 첫 번째가 구해성사인데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근거를 두고 세례 받은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죠. 회개의 성사고 고백의 성사고 참회의 성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느님과 화해가 되는. 실제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첫 번째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 그리고 겉으로는 내가 용서할게. 하지만 실제로 감정적으로는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용서의 감정과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줄게. 뭐 해줄게. 그러면은 뭐 얘기는 됐지만 나하고 화해가 안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부부간의 이웃과의 관계든 내가 굉장히 분노가 있었어요. 저분은 용서 못해. 용서할 수가 없어. 너무나 나쁜 그런 나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제 용서는 해야 되니까 용서는 했어. 근데 하라고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독려하기도 해. 해야지. 그래서 했어. 근데 내 마음 안에서 용서하겠다는 그 마음과 내 의지가 만나질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렇게 만나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성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화해의 성사가 중요하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죄보다 더 중대한 악은 없는 거예요. 죄인과 자신, 교회와 세상 전체에 이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없지요. 따라서 회개와 참회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전향은 지은 죄에 대한 고통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 굳은 결심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과거와 미래의 관계이며 현재는 자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힘으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밑에 부분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 굉장히 중요한데 뉘우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뉘우침. 이게 지금 여러분들 세례 받은다면 한 달 후 정도에 첫 고해를 할 거예요. 근데 보시죠. 뉘우치는 게 중요해요. 통해.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그 기준은 뭐 10계명 기준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습관된 것도 보시고 그리고 사랑의 세계명도 좀 보시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좀 봐야 돼요. 매번 그렇게 무슨 뭐 따지라는 게 아니라 특히 습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반복해서 그것이 어디서 올까를 보셔야 되고 스스로 안 되면 도움을 청해야 돼요. 스스로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되는 죄 스스로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래서 뉘우침이 중요하고 통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고백은 사제에게 죄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보상과 보속의 행위를 하겠다는 결심. 그래서 보속을 드려요. 성사한테 통해한 다음에 사제한테 그 죄를 말해요. 그다음에 사제가 어느 정도 모니시오라고 그래가지고 훈화를 해드려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보속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사제의 사제경을 통해서 완료되는 겁니다. 통해, 고백, 보속받고 그다음에 사제경으로 이루어지고 나가서 그 보속을 채우는 거. 예를 들어서 묵주기도 다 한다하세요. 그러면 묵주기도 딱 해야만 완결되는 것이죠. 안 했다? 다시 보실 필요는 없지만 완결해야 돼. 예. 안 했다? 그럼 다시 그게 또 고백성사가 될 수 있겠죠. 예. 자, 뉘우침을 한번 봅시다. 뉘우침. 특히 이제 말씀드린 뉘우침 통해는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의 동기로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동기로. 뉘우침이라는 게 말하고 해서 하는. 우리는 한국 분들이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데 막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막 뉘우치라고 강요해. 그건 받아들이기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뉘우침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완전한 뉘우침, 상등통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은총농생에 말씀드린 거예요. 은총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뉘우침이 일어났다? 완전한 뉘우침이에요. 상등통해. 또 다른 동기의 근거를 두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부대문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 해야 되겠다. 또 좋은 어떤 그 강의를 들었고 또 좋은 또 선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것들을 두었다면 불완전한 뉘우침이긴 하긴 하지만 뉘우침이니까 하등통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양심을 성찰해서 기억해낸 아직 고백하지 않은 모든 대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빠져나갈 구멍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라는 건 아닌데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모든 죄에 대하여 통회하오니 신부는 도저히 이 죄인을 벌하고 사하소서. 이게 옛날 성사 보는 내용이에요. 신부는 도무지 죄인을 벌하고 사하소서. 소재의 고백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교회는 이를 권고합니다. 자, 이런 측면들을 보고 이제 보석을 좀 볼게요. 이 보석과 사죄, 그 다음에 영적 효과의 대사를 보면 고해사죄는 참여자에게 죄로 인해 생긴 손해를 갚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생활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보상이나 보석을 행하도록 권합니다. 교회의 권위자에게 사죄권을 받은 신부들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교회 성사의 영적 효과들은 첫 번째, 고해자에게 은총을 회복시켜주는 하느님께 대한 화해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사를 봄으로써 효과들이, 영적 효과들이 있죠. 하느님과 화해되는 거죠. 두 번째, 교회와 화해되죠. 하느님과 화해되는데 나 성당 안 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죽을 죄로 인해 받게 되었던 영벌. 영벌이라는 게 뭐냐면요. 천주교는 좀 세부적으로 따지니까 고해성사 보면 죄는 사해졌어요. 그죠? 죄는 사해졌는데 죄에 대한 벌이 있잖아. 벌. 옛날에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으면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회초리 세대. 회초리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죄는 사해졌지만 회초리 세대는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벌, 그 영벌은 뭐냐면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벌을 영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너무 여러분 어려워지면 이건 옛날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용어를 새롭게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회초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한 잠벌, 그러니까 영원한 죽을 죄로 인한 영벌에서 면제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면제되는 것이고요. 예, 죽을 죄로 인한 받게 된 영벌은 면제되는 것이 고해성사고, 네 번째에 죄의 결과인 죄의 잠벌. 이 잠벌이 이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잠벌은 뭐냐면 연옥에서 잠시 동안 받는 벌이 잠벌이에요. 큰 틀은 그렇습니다. 죄는 용서됐지만 벌은 남아 있다는 차원에서 죽을 죄로 인한 영벌은 성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사해지는데, 이 죄의 결과인 잠벌, 이것은 현세라든가 연옥에서 잠시 동안 받는 벌인데, 이 잠벌에 적어도 부분적인 면제는 되는데 완전한 면제는 또 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우리 신앙 행위에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심의 평화와 평온, 영적 위로가 됩니다. 많이 해보면은 성사 받으러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때 받고 나면 얼굴이 환해져요. 기쁘니까. 여섯 번째, 그리스도교적 싸움을 위한 영적 힘의 증대. 악과와의 싸움이 사람 싸우는 게 아니죠. 악에 대한 싸움 이런 걸 얘기하고, 끝으로 개인적으로 대죄를 모두 고백하고 그에 따른 사죄를 받는 것이 하느님과 또 교회와 화해하기 위한 유일하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대사로, 대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전대사 또 한대사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교황님이 또 이렇게 그 특별한 희년 때 발표하기도 하고, 또 유령성월 때 묘지를 방문하고 또 미사 영성제하고 또 교황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조건들을 맺히면 또 대사를 받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은 대사로서 자신들과 아까 얘기했던 그 잠벌을 면제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치유성사의 두 번째인 병자성사. 야고보서의 5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근거인데, 병자성사의 목적은 중병이나 노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신자가 병이나 노쇠로 죽을 위험을 맞기 시작하면 병자성사를 받을 때가 온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중병이 들었을 때마다 병자를 받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꼭 돌아가기 직전에 받는 성사가 아니죠. 평소에 받는 거예요. 정신이 있고 의식이 있을 때 또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성사를 받은 이후 병이 약화됐을 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사를 주면 좀 더 호전되기도 하거든요.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사자들만이 병자 성사를 베풀 수 있고요. 성사 거행의 핵심은 이마와 양손에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이 병자 성사의 특별한 은총의 효과는 네 가지인데, 병자 자신과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병자와의 일치다. 병이나 노쇠의 고통을 그리스도인답게 견디기 위한 위안과 평화와 연기, 또 병자가 고해성사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죄의 용서, 그러니까 병자 성사 중에 고해성사까지 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영적인 구원에 적합한 경우 건강의 회복이 되고, 또 다섯 번째,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준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제 친교를 위한 성사를 한번 볼게요. 친교를 위한 봉사의 성사는 신품 성사가 있고 혼인 성사가 있어요. 이렇게 성서 디모데오 후서 1장 6절, 전서 3장 1절, 디도서 1장 5절에 근거를 둔 건데, 이 신품 성사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일반 사제직을 하지만, 이건 이제 보편 사제직이 아닌 직무 사제직이라고 하는 거죠. 직무로서 사제직을 수행하는 건데, 교회 전체가 사제적인 백성이에요. 세례로 나와 있죠.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데, 이런 참여를 신자들의 공통 사제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까 어느 신학자의 공언이라고 그랬어요? 불란서의 이브 콩가르라고 하는 추기경님인데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공언에 의해서 2차 받은 공의회가 이런 사제직의 기초를 뒀다는 거죠. 이 사제직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임무에, 그리고 또 다르게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 신품성사로 수여되는 사제직입니다. 이 직무는 공동체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미사할 때는 그리스도의 대리예요.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미사할 때 제의를 입으면 이렇게 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이 이렇게 복사들이 도와줘요. 옷 입는 걸 도와줘요. 근데 저는 도와주지 마라. 왜? 그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어른이면 다 도와주려고 그래. 근데 어른이 도움이 필요한 걸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어른이기 때문에 도와준다? 어른을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외국에서도 보면은 어느 추기경님이 가방을 혼자 막 우리 교황님, 프랑스 교황님 혼자 가방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그 그리스도의 가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일은 내가 한다. 그리고 내 힘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는 보면 주교님 오시면 막 가서 주교님 가방 들어주고 막 이래요.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불란서 파리에서 그랬어요. 어느 추경님 가시는 한국 신부님이 유학 가셨는데 추경님의 가방을 막 들고 가시더래. 막 가가지고 들어드릴게니까 괜찮다고. 우리 한국 사람도 또 해야 되니까 막 두 번째 또 가니까 괜찮다고. 세 번째까지 하니까 내 거야 이거 왜 그래? 뭐 그래. 도와주는 게 뭐냐는 거 실제로 그 많이 우리 고민을 해요. 그리스도교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죠. 어렵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와주는. 그래서 물론 죄를 입을 때 그리스도의 대리자니까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스스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기력이 떨어졌을 때 아르마테아 요셉이 또 져줬잖아.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상대방이 정말 도움이 원할 때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신품성사로 수여되는 사제직이고 봉사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리하는 거라는 이 직무사제직은 신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받은 거룩한 권한 때문에 신자들의 공통사제직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신품성사를 받은 직무봉사자들은 가르치고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그다음에 예배드리고 미사하고 있죠. 그다음에 사목적으로 우리가 봉사한다. 다스린다고 했는데 봉사하는. 제가 사목적으로 또 구역도 방문하고 또 단체도 좀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랬잖아요. 세 개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치고 어떤 걸 가르치냐. 내가 개인적인 생각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고 두 번째 함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사목적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죠. 즉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직무사제직은 처음부터 주교, 신부, 부제, 세품계로 수여되고 행사되었습니다. 천주교는요. 이 서열이 딱 세 개밖에 없어. 나와 있죠. 주교, 신부, 부제. 딱 서열이 세 개예요. 일이 다 달라. 그 외에는 다 형제예요, 여러분들. 형제. 그 외에 우리 본당에서는 어떤 회장님이다, 단체장이다. 그 직무를 존중하는 것이지 다 형제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감안은 해야 됩니다. 어른을 공경해야죠. 그리고 부모 공경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교 안에서 다 형제, 그래 다 형제.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세례받고 나면 좀 그러겠지만 이제 금방 세례받는 20대 사람이 70대 할아버지인데 김형제 이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감안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직무는 교회의 유기적인 구조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런데 주교와 신부와 부제 없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했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신품성사 그리고 혼인성사 이 정도를 금방 합니다. 금방 하고 다음번 여정에는 이제 보통 이제 부분으로 얘기하면 종말론, 우리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죽은 다음에 이런 우리 영생에 대한 부분들, 천국, 지옥, 연옥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